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질 때 100년 동안의 그 삶 속에 떨어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고 싶은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런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사람들은 그 100년 동안 떨어지면서 자기의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과 그 축복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는 일에 아낌없이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 1초에도 수백 번, 수만 번 머리를 써가면서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지혜와 꾀를 짜고 또 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축복과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는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못된 행위, 못된 짓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100년의 죽음의 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에서 그를 보호하고 손으로 붙잡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죠.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가더니 화살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굳게 믿고 지키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향해서 날아가던 화살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고 그 소량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떡반죽이 다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둠의 영이 따로 있고 선한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작은 말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한 말씀을 갖다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도 가봤으니까 말씀드리죠. 저도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올라간 말씀을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 신구약을 제가 읽어줬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읽어줬는데 어느 성경에 가서 봤더니 사도 바울이 삼천층에 올라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도 나 같은 사람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묵묵히 하면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브레이크타임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무심결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눈길이 저를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평범한 것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성경 공부도 한 번 제대로 변변하게 해보지 못하고 정말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가졌던 바로 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데 그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서 질문을 갖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나타내십니다. 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엄청나게 축복하셨는지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나타내시고 이 죄의 문제도 나타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들어갈 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역시 미가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가엘이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으로 보내버리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주시면서 인간을 인도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죄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하신 말씀과 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어떨까요? 죄성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된 생각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선국에 가는 것은 불가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가졌던 죄성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차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불로 창조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불로 창조한 그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은혜와 그 능력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죠. 자신의 의를 나타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죄는 내 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했다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한 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전가받고 그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죄가 자라나는데 무엇과 같이 자라나느냐? 창조적인 능력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그 생활 속에서 인간은 그 흙에서 발견되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오늘날 이 컴퓨터 문화를 이루고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모든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계속 창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창조적인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받는다? 저 세상 가면, 달나라 가서 살면, 화성 가서 살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착각까지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죄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다 갖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적으로 봤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죄를 구분할까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서리를 누가 낳았느냐, 이슬을 누가 낳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산하시고 낳았다는 것입니까? 여인과 같이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배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세상 중에 나타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을 볼 수 있고 손가락 발가락을 볼 수가 있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나타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된 아이가 출산됐을 때 그 과정을 우리는 나타내진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졌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오복에 관한 말씀, 절대적인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확신을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제 그 확실한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오복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고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과 비교하시면서 그러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